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제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저물 때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한 그 탈출의 배경이 되는 장자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그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는 계기가 바로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양을 잡아서 그렇게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함께 급하게 먹는 그런 일들을 늘 해마다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그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렇게 급박하게 탈출했지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무교절의 첫날이라는 말은 유월절을 시작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러한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이전에 7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키게 되는데 여기서 무교절 첫날이라는 말은 유월절을 곧바로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지금 가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양 잡는 날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잡는 날에. 그러니까 이 무교절의 어쩌면은 마지막 시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교절의 끝날 즈음에 양을 잡아서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그것을 이제 함께 나누어서 먹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유월절의 양은 성전에서 잡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잡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도축을 해서 잡고 나면 그 양들을 먹는 것은 성 내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 밖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쩌면은 베다니에 지금 머물러 있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에서 이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이 우리가 유월절에 양을 먹어야 될 텐데 어디서 먹을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아서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에게 우리가 어디서 먹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음식 잡수시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되 성내로 들어가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라고 말하죠. 이때 도대체 이 때가 언제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그때 뭐 정오 때는 사람들이 다니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그 우물가에 만난 여인처럼 어쩌면은 그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라는 것은 그 정오 시간쯤 되면 이게 미리 예수님께서 사인을 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그 유월절 먹을 장소를 예약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면 이러한 사람을 보내면 너희가 그것을 안내해라 라고 하는 어떤 미리 예약하고 사인을 준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수배령에 내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버젓이 그냥 다닐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미리 약속된 장소를 정해놓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또한 어떤 사람들의 생각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예수님께서 미리 예약하시고 그리고 이런 사람을 보내면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안내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렇게 예약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사인을 줄 것이니까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라라는 거죠. 이렇게 사인을 주면 그 사람이 예라고 대답하면 그 장소가 바로 그 유월절을 먹을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경은 보면 그러하면 그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그렇게 해서 두 명이 가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물매라고 말해요. 저물매. 유월절은 이스라엘은 하루의 시작을 언제냐면 저녁 때입니다. 저녁이 하루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처럼 새벽이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유월절 저녁을 먹는 그런 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물매. 예수님께서 12를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두울 때를 감안해서 예수님께서 몰래 성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장소로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명은 먼저 가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장소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뒤에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성 안에 있는 유월절 다락방 안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에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보통 이스라엘은 유월절에 음식을 먹을 때 다급하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다급하게 서서 양을 잡아서 피는 물술주에 바르고 그것을 잡아서 이제 고기는 막 이렇게 서서 출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서서 음식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유월절은 그냥 편안하게 쉬면서 음식을 나눴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렇게 편안하게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는 말이잖아요.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근심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말을 들으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내 자신도 자기 자신도 모른다라는 의미죠. 설마 나는 아니겠지요 라는 말이죠. 나는 아니겠지요. 그러면서 제자들 한 명 한 명이 나는 아니겠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하죠.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때 동시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떡에 손이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가룟 유다가 이 상황을 보고 얼마나 당황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들킨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21절 이하에 말씀하셨으면 가룟 유다가 마음을 돌이킬 법한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는 말은 이미 인자가 가는 길은 정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이 십자가의 길은 이미 오래전에 예정되어져 있는 구약의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그 말씀대로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자기에게 더 좋을 뻔했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주님을 판 자, 주님을 배반한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떡을 떼어서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한 명 한 명 떡을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 한 명 한 명 떡을 떼어서 직접 떼어서 나누어 줍니다. 직접 떼어서 나누어 주면 그 제자들은 그 떡을 받아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 자기의 몸을 이렇게 찢어서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빵을 나누어서 먹으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그 주님의 몸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주님의 몸이 내 안에.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것이 이제 성찬을 늘 하니까 외부의 사람들이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이제 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서 먹는다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소문이 나서 이게 기독교인들을 많이 이렇게 배척하고 더 핍박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잔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다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이 언약은 죄사함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이 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그 문설주의 피를, 양의 피를 바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사자를 그 집에서 넘어가게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더 이상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의 보혈로 내가 덮임을 받으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치 이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난 다음에도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한 것들은 서로 간의 문제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단지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목표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그 나라 입구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해지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기 전까지는 다시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성찬을 하고 난 다음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기념하며 매달마다 첫째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찬식을 합니다. 사실 매 예배 때마다 하는 것이 좋지만은 그렇게까지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성찬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고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시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찬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친히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며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고,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언약을 맺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믿음의 백성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도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땅 가운데 전해지게 해주시고 이번 부활 주일에 귀한 생명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예전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